미국의 남북 전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북 전쟁하는 그 남북의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남군과 북군을 자기는 다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남부 연합군들이 입었던 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이 입고 있는 푸른색 윗도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자기는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하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입었습니다. 남쪽은 남 바지 회색 바지를 입고 북쪽에 있는 그 북군을 위해서는 우쪽에 윗도리를 푸른색을 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 남군과 북군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의기양양하여서 나는 괜찮다, 여기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남군의 회색 바지와 북군의 푸른 윗도를 입고 있으면 어딜 간들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밭에 나가 일도 하고. 그런데 근처에서 아주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는 그 총소리가 아주 심했는 그 자리에서 그 자기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인지 배짱인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북군들과 남군들에게는 무슨 명령이 떨어졌나 하면은 이 북군은 푸른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남군은 회색 옷을 입었으니까 북군한테는 회색 옷을 입은 자는 무조건 쏴라. 북군은 그렇게 했고 남군한테는 북군은 푸른 옷을 입었으니까 푸른 옷을 볼 때는 무조건 사격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냥 딱 그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남군과 북군이 일격을 다 총을 쏘았습니다. 그냥 뭐 아랫도리를 향해 쏘기도 하고 우릿도리를 향해 쏘기도 하고, 이건 양편에 대해서 이렇게 총을 맞고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소속이 불분명하면은 어떤 곳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메시지는 그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은 착한 왕이지 않습니까?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 시절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도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멸망 위기에 빠진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방 문화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수리부터 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귀한 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입니다. 그 성경법 율법책이 성전 수리하다가 책이 나와서 그 책을 펼치고 읽으면서 요시야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종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가자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악행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들의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농사의 비유와 밭갈이하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훼께 속하라는 겁니다. 이건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야훼께 속해야 될까요? 중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할 것인가 야훼에 속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야훼께 속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을 갈라, 이 얘기입니다. 묵은 땅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들을 지나갈 때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들었습니다. 보기도 했고 어른들이 그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땅은 그 주인이 아주 부지런해 가지고 잘 가꾸어서 곡식이 아주 이렇게 잘 자라고 좋은 곡식이 자라는 그런 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땅은 주인이 게을러 빠져 가지고 잡초가 그냥 우거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바라볼 때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혀를 차면서 그럽니다. 참 좋은 땅인데, 아까운 땅인데 저 땅을 저렇게 묵히다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곤 했습니다. 보통 그 땅을 보면은요, 게으르면 처음에는 그냥 땅을 묻힙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잡초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땅이 될까요? 묻은 땅이 돼요. 그러면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다시 개간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두면 쓸모가 없는 거죠. 다시 옥토를 만들고 하려면 뒤집어야 되고 거름을 뿌려야 되고 그걸 또 땅을 또 이렇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숙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바라볼 때는 어르신들이 혀를 찼습니다. 묵은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에만 묵은 땅이 있을까요? 우리 인격에는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격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격이 형성이 되나요? 인격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행동을 계속 하다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죠? 익숙한 것에 끌려다닙니다. 이 행동이 익숙해지고 계속 지속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됩니다. 문화가 되지요. 그 문화가 쌓이면 그 사람 나름대로 개인의 전통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살면 자기는 몰라요. 이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말하죠? 고정관념이다 그럽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로 굳어버리는 거죠. 반복되는 경험.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고정관념이 딱 잡히면은 그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나를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봅니다.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철학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들도 자기 관점에서 읽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독일 철학하는 사람, 그 후셀 철학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성경을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 사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분해해버리는 거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고집불통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고집불통에 사로잡히면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깨어버려야 됩니다.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깨는 작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깰까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 뜯어고치고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이러면서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나의 고정관념들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혼이 나야 됩니다. 혼이 깨지려면 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뻥뻥 터지는 일들이요, 이게 충격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통해서 그렇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관념들을, 그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 짓눌려 버린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느 나라들이나 다 우산을 쓸까요? 아닙니다. 유럽 가보면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가보세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이나 프랑스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산 쓰지 말고 그러라고. 우산을 쓰게 되면 앞이 가려워서 이렇게 부닥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런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레인코트를 입게 합니다. 우비를 이렇게 늘 준비하게 해요. 그럼 서로 관점이 다르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 비가 오면 우산 그러지만은 그쪽에는 레인코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이 눈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고 저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 한 권 읽고 나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정말로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힘들지요? 무식한데 소신 있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트려야 되지만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절벽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전 있잖아요. 브리테니커. 영국에서 만드는 브리테니커 사전 아시죠? 집에 가면 다 장소로서 쫙 준비해 놓은 그런 사전들이 있는데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가진 사전이었습니다. 그게 1768년에 설립한 거예요.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을 했습니다. 계속 자기 방법들을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출고를 보니까요, 1990년대 한 해만 매출고가 6억 5천만 불이었습니다. 사전 사업을 해서 6억
5천만 불. 모르죠?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6억 5천만 불이라는 거는. 그런데 1994년도에 어떤 작업을 했나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글로리 사이에서 CD로 만드는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CD를 만든 사전. 그랬더니 브리테니카 편집인들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저건 사전이 아니고 어린아이 장난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들은 브리테니카 사전을 택하지 않고 CD를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200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대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던 그 역사와 전통을 고집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 넘어갔어요. 최근에 보니까 시카고에서 브리테니카 사전을 찍는데 그걸 또 폐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라.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고 생각이 굳어버리고 양심이 굳어버리고 감성이 굳어버리면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흐름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옛날 자기의 경험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에 자꾸 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그 전통과 경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뒤집어서 바라봐야 되고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자들입니다. 매일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금식하지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데 조미료까지도 11조 헌금을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박향 같은 거 채소를 자르면 수확을 하면 그 10분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완벽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왜 그렇게 책망을 들었었나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진 게 아니고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전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역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제껴버립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말씀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죠?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지요.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살아남았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만나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뭔가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것은 만나만 찾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께 속해라. 묵은 땅을 뒤집어라. 이 말은 네 생각 속에 너를 가둬놓지 마라.
너희 경험 속에 너희를 가둬놓지 마라. 너희 전통 속에 너희를 가둬놓지 마라. 활짝 열고 말씀에 나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으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급변한 세상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영산신앙연구소장으로 있었는데, 영산신앙연구소는 이 영산 조영기 목사님이 이 장학금을 주셔서 그걸 받아서 탈북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줬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 받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북한 용어들을 푹푹 던집니다. 북한 용어들 중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 좋다가 무슨 말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참 교수님 머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머리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골이 참 좋습니다. 골이 좋다고 그래요. 그는 꼴통이 좋다는 거지. 그걸 좀 심하게 하면은 교수님 꼴통이 좋수다. 꼴통이 좋다는 거예요. 꼴통을 바꿔야 돼요. 이 꼴통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깨트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방법을 깨트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만이 올바르게 말씀 안에 설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 마음에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생각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이 그렇죠. 낡은 감성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뭘로 말하냐면 썸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감성. 인간관계에서 비뚤어졌다든지 오해를 받아서 비뚤어졌다든지 어떤 실패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쌓입니다. 이 상처를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썸뿌리가 난다. 이 썸뿌리가 뭘까요? 병든 감정을 말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 상처받은 감정이 쌓여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 상처받은 감정이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이걸 가지고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상처받은 상황과 유사한 사람이 있다든지 유사한 환경이 오면은 그때 상처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솟아납니다.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는 올바르게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삶의 마음에 그런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있는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여기는 어떤 말씀, 어떤 씨앗을 던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처럼 반질반질하게 닦았으니까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돌짝밭에는 뿌리를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이 마음의 밭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깨야 돼요. 묵은 땅을 기억하라. 이거 묵은 땅 기억하지 않으면요, 교회 왔다 갔다 30년 해도 그대로입니다. 보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카고 지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아실 겁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 느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씨앗 안 자랍니다. 오늘 그것을 뒤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옥토가 돼야 된다.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뒤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자기 아집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상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붙들까요? 말씀을 붙듭니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했습니까? 하셔야 돼요. 말씀에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해 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저건 틀렸어. 기분 좋다고 맞았어.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죠? 말씀에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뭉쳐서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나오십시오.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일기표가 나와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암송하는 규절이 있죠. 1년에 52개를 외워보자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여태껏 이슴도 몰랐던 분들은 다시 보시고 외우시다가 멈추신 분들 다시 외우기 시작하시고 한 주간에 한 규절은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우시면 치매도 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십니다.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토로 만드는 방법들 늘 우리는 말씀에 써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도상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묵은 땅이 기경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보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은 뭐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겁니다. 성경에 할례가 나오는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표시로 어린 아기 난 지 8일 만에 어린 아기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삼습니다. 외적인 증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오다가 출애굽 후에 초기까지는 할례의식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가나안 점탕을 12명 보냅니다. 돌아와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그럴 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가 말할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 선포였습니다. 무슨 말 해라? 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렇게 사건 읽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할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들어가기 전에 전쟁 칠 때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전쟁 쳐야 될 그때 하나님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긴장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면 적군으로부터 완전히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라고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고 충분히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관계를 맺어줍니다. 다시금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다 승리로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달콤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쫓아가지만은 궁극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뭘 말씀합니까? 할례하라.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께 속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리라. 이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베라. 할례하라. 마음으로 할례하라는 거죠. 당신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십니다. 목사의 직책을 주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책이 있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되어야 되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직책을 받았다고 성도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간다고 성도 안 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너 모른다.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부림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그러면 성도는 뭐죠? 세인트입니다. 성자라는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서 줍니다.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이 미국 땅에 만들어 놓은 도시도 있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산호세 다 이런 것이 그런 어떤 그 성자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도시 이름 아니겠습니까? 세인트가 뭐냐? 성자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다른 자의 삶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더러운 생각에 빠져 있고 더러운 말을 행하고 악한 말을 행하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들은 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자녀들에게 할 수 있고 함부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근절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패라는 겁니다. 오직 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혀를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숫자로 일을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원이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300명만 남깁니다. 300명만 남기고 그보다도 수십 배가 넘는 그 적군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 순종하고 올바로 서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걸 가슴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의 일꾼입니다. 오늘 한 야훼께 속해라. 뭘 어떻게 속하라고 그러고요? 속하라고 그러죠? 마음을 기용하라. 새롭게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오직 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야훼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우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한 푼 줍쇼 하는 그에게 그를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 금건 내게 없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끝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내야 될 삶입니다. 순범식과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은 그렇게 꿈을 꾸고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